근데 해방됐잖아요. 해방, 일본에게서 해방됐잖아. 그게 해방인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그 사단이라는 그 나쁜 놈에게서 맨날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을 떨게 했던 그 사단에게서 뭐가 됐다고요? 해방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한 번 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한 번 더.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만을 행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수 있고요. 다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믿는 거.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딱 안 서면은 다른 것들이 막 헷갈리니까 항상 말씀을 읽고, 이길 선생님 말씀 읽고 있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보내주지만 내가 잠깐이라도 한 10절 5절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왜? 그냥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냐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세상에 매이거든요. 매인다는 게 뭐냐면 그 말에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걸 끊어줘요. 말씀이 끊어주고 자유하게 해.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평안을 줘요. 평안.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는구나. 그러면 죽음이 어때요? 안 두렵지.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세상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런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생해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쉬게 되는구나,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 이 말씀대로 하면 맨날 걱정, 근심, 염려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걱정은 돼도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말씀은 한 1.1획, 여기 이렇게 1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1점, 이게 요드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기억, 이게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기억. 이 1.1획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세상이 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불로,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면 이 불로 이제 멸망시킨대요. 불로. 성경에 보면 옛날에 노아 시대 때는 뭘로 멸망됐어요? 물로.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서. 근데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킨대.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1.1에 기억자 하나도 뭐한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알죠? 자유가 아니면 뭐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뭐예요? 김성훈 선생님?
자유. 예. 편안하게 사는. 그죠. 구속되지 않는 거. 감옥에 있는 게 자유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북한 그 관련돼서, 북한 선교 관련돼서 제가 이제 가끔씩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지하교회 있잖아요. 지하교회라고 해서 그 땅 같은 데 파서 있든지 아니면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주일날 같은 때 이제 잘 안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든지 가족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찬송도 크게 못 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냥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어떤 영상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찬양에 막, 우리가 뭐 아까 무슨 찬양했죠? 뭐 이렇게 뭐 나무과도 뭐 이것도 있고, 마음속에 가면, 우리는 마음속 크게 하잖아요. 마음껏 해도 누가 뭐라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들킬까봐 이 집 가족들끼리 딱 모여가서 이 집을 툭 찢어 쓰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서로 말씀 나누고 예배 드려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북한에서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북한이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많았어요. 6.25 전에는. 근데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막 순교 많이 하고 성도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교회 다 없어졌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평양에가 제일 많았어요. 교회가. 평양. 북한이 더 많았어요. 남한보다. 근데 6.25가 터지면서 남한으로 그 평양에 있던,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내려왔어요. 부산 쪽에 많이 정착하고 남한 쪽에 정착하면서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남한이 별로 없었어요. 1950년 이전에는. 그리고 평양이,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니까 공산주의가 잡아버리고 마귀의 세력이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왔어요, 일로. 남한으로 다 왔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부르짖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막, 전도 막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런 막 구속을 해버리면, 법으로, 그러니까 전도를 막아버리거나 뭘로 막아버리면, 그래서 동성애법을 우리가 막 자꾸 막잖아요. 국회에서 동성애법 찬성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찬성되면은요, 설교할 때도 내가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동성애는 죄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남색으로 멸망했거든요. 그게 동성애로 멸망한 거예요.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완전히 깨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참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왜 동성애법을 우리가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면은 설교도 못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이게 누가 간첩 같은 사람이 한 명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예를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 목사가 녹음해서 조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하면 법에 딱 넣잖아요. 그럼 나 감옥 가야 되나? 차별했다고. 차별이래 그게.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걸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그게 법이 있잖아요. 법을 하나 만드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법을 우리가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지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 데모하는 것도 보긴 안 좋은데, 좀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다가 할머니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일성 때니까 할머니 때 그 할아버지 때는 잘 믿다가 그 아들들이 북한에 딱 갇혀버리니까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이 아니래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탈북했다가 중국에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들어 중국에 가서 먹고 살다가 다시 이제 공안에 잡혀가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선교사님들이 전도해 가서. 그러면 무조건 간대요. 그래서 막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갇혀서 거의 막 너무 힘들게 그렇게 기독교 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라고 믿는 건 뭐냐면,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죽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가이사랴 황제가 왕인데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천국 간다고. 근데 이 말을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고백한다는 건 죽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시대는 편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막상 여기서 누가 진짜 공산당이 쳐들어가서
말하자면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총으로 죽이겠다고 하면 솔직히 안 두려워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거기서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금방 어차피 가니까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다. 그래, 나 언제는 간다. 그러고 그냥 믿고 가야지. 거기서 부인해버리면은 그냥 영원히 그냥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음을, 그래서 김성호 선생님, 믿음을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무서워할 건 아니지만 딱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예. 자유라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도 이렇게 소중한데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는 얼마나 소중할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도 막 묶이고 뭘로 착고로 묶이고, 옛날에는 감옥에, 지금은 감옥 정말 편하다잖아. 미국의 어떤 감옥인가, 남미인가? 어떤 감옥은 감옥에 텔레비 다 있고요, 에어컨까지 밥 다 주고 밖에서 사는 거다 나 갇혀 있을 뿐이야. 운동도 다 시켜준대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게 감옥입니까 이게? 근데 옛날에는 지하 감옥 있잖아. 바울이 갇혔던 막 지하 감옥 있잖아. 그럼 막 빛도 안 들어오고 습하고, 거기다 또 발에다 착고를 찼다잖아요. 이렇게 고리로 딱 묶어버렸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감옥이요, 이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산다는 게, 근데 그렇다면 참 자유는 뭘까? 참 자유는 뭘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주시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착고로 매이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건 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담의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에 묶여 있을까요? 뭐에? 죄의 사슬에 다 묶여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둠의 세력에 다 묶여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서 그 후손들이 다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어.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자유한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영혼은 뭐예요? 착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라는 착고에 사단이가 쫙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모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한번 따라해. 죄책감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놓일 수 있는 건 누구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이 없어요. 그것만이 풀어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와서 그 영적으로 묶여있는 걸 끊어준다고요. 끊어줘. 예수님만이 악한 영의 세력을 끊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어둠의 세력을 끊고, 예수님만이 내 죄책감을 끊어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막 옛날에 제 친구 지금 이름 대면 안 되지. 김뭐뭔데 그 친구가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 좀 그냥 들으세요. 아버지가 같이 옛날에는 시골에서 일하다가 낮에 들어와서 좀 잤어요. 같이. 근데 아버지랑 농사 짓고 왔는데 그러면서 낮잠을 자고 자던데 낮잠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김장밥을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골 같은 데는 막 무당들 겁내 하잖아요. 막 푸닥거리 하잖아요. 이 푸닥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왔나 봐요. 그래서 막 마당에서 막 다 펴놓고 막 무당 봤죠? 다 봤죠? 한 번도 못 봤죠? 보면 막 푸닥거리 하다가 막 작두 타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게 귀신 짓이잖아요. 악한 영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랑 자기만 아는 얘기를 막 하더래. 귀신도 알 건 다 알잖아요. 귀신은 미래까지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과거 내가 지난 사실들은 말할 수 있다니까, 귀신들도. 근데 막 목소리까지 아버지 목소리로 그대로 내더래요. 그대로 내면서 그런 무당 있잖아요. 그게 신받은 무당이라며. 귀신 받은 무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모 말고 배워서 하는 무당 말고 진짜 귀신 받은 무당 있잖아요. 목소리까지 똑같이 하면서 옛날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사실을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왔거든요. 그 친구가 왔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김선생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거기서 본 거야. 마귀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있으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끝냈다. 너 내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어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근데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누구한테 끝났어요? 예수님 앞에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뭐를 깼다고 했어요? 뭐를 깼어요?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가 뱀이 물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뭐가 끝났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어.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갖고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지옥 같이 가거든요.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 마귀고 악한 영들. 그 무당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무당한테 막 뭐예요? 뭐 줘요? 돈 막 주잖아. 그거 달랜다고 하잖아. 귀신을 달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끝장내는 거예요. 끝장을 내야지. 귀신 달래면 또 와. 또 달래면 안 돼. 그래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래는 건 문제가 그게 또 온다니까. 근데 귀신을 끝장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귀신아 떠나가란 다음에 떠나가고 소재됐는데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귀신 떠나가서. 근데 예를 들면 김성이 들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믿음은 안 들려. 믿음은 다 따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자꾸 듣다 보면 집중하면 들려. 언젠간 믿음이 들어야 돼.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집중을 해야 돼. 이래 성도님들 듣다 보면 근데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아 까먹었어. 마지막 말이 뭐였지? 깨우기 전에? 그 전 말이야. 그 전 거. 뭐 내용? 무당? 아, 무당들은 달랜다고 하잖아, 귀신을. 김성훈 선생 자니까 내가 깜깜깜깜 하잖아. 좀 깨어있으란 말이야.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무당들은 달랜다. 그리고 또 제사 지내는 거 뭐야? 귀신들을 달랜다고 하잖아. 근데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끝장낸다니까요. 마귀를, 그 귀신들의, 악령들의 대장 마귀의 머리를 뭐 했다고요? 깨뜨렸다고. 우리가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누가 정복했어요? 뭘로 정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그래. 아니, 부활을 거기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에 나가는데 살렸는데 그것도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하냐면 소생, 따라해요. 소생.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건.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늙으면 또 죽어. 그건 살아난 건, 그냥 살아난 건.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예수님의 몸은 무슨 몸이냐면 하늘나라 몸이에요. 신령한 몸. 만질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혈액이 흐르는 몸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도마한테 그랬잖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거기다 넣어보고 내가 진짜 부활한 걸 믿어라 그랬잖아, 도마한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뚫렸는데 피가 안 나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몸은 뭐냐면 피가 흐르는 몸은 아닌데 만질 수도 있는 몸이야. 그럼 뭐야? 그게 뭘로 채워진 몸일까 그러면? 혈액으로 채워진 거야? 그렇지, 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채워진 몸. 근데 만질 수가 있네? 영혼이 사는 몸. 이게 부활의 몸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영접한다는 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씨야, 씨. 생명의 씨라고. 그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 휴거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다고 했다고 재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해놨어. 죄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놨죠. 사단이 잡고 있던 거였거든. 그것도 죽음, 사망 권세. 사단이가 그걸 우리를 두렵게 했거든요. 그것도 깨트려버렸어. 뭘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믿는 자는 나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똑같이 일어난다.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순간 봐봐요. 우리가 봐봐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가잖아요. 가면 가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얼굴 못 보는 게 슬퍼요. 당연히.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는 다 가게 됐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려서 가느냐 나이 먹어서 가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김성호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확실하게 믿느냐, 어떤 상황에 난 예수 안 버릴 수 있느냐, 확실히 이것밖에 없어. 아멘?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 장도 안 나가네. 큰일 났네요. 자, 그 설명할게요. 우선 들어보세요. 오늘 그냥 부흥회다. 오늘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부흥사로 나갈란가 봐, 나중에. 나 부흥사로 나갈란가 봐. 안 나간대. 자꾸 이게, 설교하다 보면 수요일에도 막 1시간 반씩 막 나와. 그래서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성령으로 난 사람만 모두 자유자입니다. 여기 한번 이제 읽어주세요. 내가 찾으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왔어. 이게 다 보이죠? 보여요? 여기 어머니자유산 보이죠? 네. 네, 보이죠? 자, 한번 읽어보자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예수님 8장 2절 한번, 로마서 8장 2절인데, 여기 현대어 성경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크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뭐가? 능력이 뭐에서? 죄와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끝내셨고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차피 죽는 거. 안 그래요? 자, 봐봐. 죄와 죽음의 뭐에서? 굴레에서 여러분을 뭐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저기 불교는 뭐라고 해요? 이거 얘기하죠, 이거. 굴레. 굴레가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막. 뭐라고 해? 죽으면 나중에 뭘로 태어나? 윤회라고 하잖아. 그래가서 세상에서 잘 살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 살면 개구리로 태어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굴레를 여러분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다고, 이제 자유하다고. 뭐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서? 죄에 대한 그 겁나는 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혹시라도 말로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봐봐요. 용서를 못 받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머니 집사님한테 뭘 잘못을 했어. 막 가서 잘못했는데 어머니 집사님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집사님이 이거 괜찮아요. 뭐 그런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죽어도 용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진짜 난 진심으로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해도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집사님? 그것만큼 미치는 게 없는 거지, 그죠? 답답한 거예요, 그럼, 그죠? 나는 진심으로 실수를 해서, 나 그래서 참 용기 내서 왔는데,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도,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해 하면 이거 할 말 없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저번 주에 얘기했죠. 7만 번, 그래, 맞아요. 무한대인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야, 예수님, 내가 형제, 우리 이웃들 다 합치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 많아, 다 합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나이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7번 용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말하자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예수님?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너 훌륭하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해.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래. 곱해봐요. 7에 49, 490번을 용서해 주래. 그럼 뭐예요? 7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겠다는 거.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모든 것에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생각나서 하나님 예수님 하루 자기 전에 얘가 오늘도 좀 실수를 한 게 있네 봐요.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벌을 씻어 주세요 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대.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게 문제지 용서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머니 네 죄 없다. 어문자 네 죄 없다. 이길래 네 죄 없다 하면 그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용서 안 해도 예수님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큰일 났네. 한 장도 못 나오고 큰일 났어요. 지금. 좀 그냥 알아서 내가 끝낼게요. 중간에.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유를 지켜라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자신을 결론하게 마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이 뭐예요? 우리 1945년에 뭐 했어요? 일본에 잡혀 있다가 해방됐잖아. 그래서 막 어르신들 막 그 영상 보면 어때요? 영상 보셨죠? 막 옛날 거 보면 어떻게 막 난리 났죠? 8월 15일 날. 막 길거리 숨어 있다가 길거리 튀어나와서 막 만세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좋아. 30 몇 년 동안 매여 있다가 일본 놈들이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들이요. 옛날. 할머니가 그러는 거. 할머니, 옛날에 뭐가 무서웠어? 그랬더니 순사라고 하더라고, 그때는. 순사. 일본 순사. 우리 할머니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옛날 다 그랬어요. 근데 기억자도 근데 일본말을 그렇게 잘해. 일본말을 가르친다네. 옛날에 학교에서. 그러면 할머니,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럼 뭐 호랑이? 뭐 내가 그랬겠지. 어렸을 때니까 저도. 호랑이? 그럼 아니, 그 순사라는 놈들이 있었어. 옛날에 일본 놈들. 이분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순사라는 놈들이 있었어. 근데 순사라는 놈들이 총만 갖고 다닌 게 아니고 권총만 갖고 다닌 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까지 차고 다녀요? 칼을 이렇게 긴 걸 그 장도를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차고 다니거든요. 그 칼을 갖고 다니는데 그렇게 무섭더라. 막. 근데 해방됐잖아요. 일본에게서 해방됐잖아. 그게 해방인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그 사단이라는 그 나쁜 놈에게서 맨날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을 떨게 했던 그 사단에게서 뭐가 됐다고요? 해방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냈다고요. 우리는 뭐가 됐어요? 자유롭게 됐다. 자유보다 좋은 거 없어요, 영적으로. 죄에서 끝나고 사단에게서 끝났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누가 그러겠지는 않겠지만. 돌지 않은 이상은 그러지 않겠지만 나 지옥 가고 싶어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끝났어. 우리랑 지옥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지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 왜 죄가 예수님께서 처리를 해놨습니까? 아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뭐라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뭐예요? 율법의 종. 율법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율법 있잖아요. 10계명 다 지켜. 613가지거든요, 이게. 그것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 천국 가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 율법을 지키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지었던 죄까지 다 끝내버리고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끝내버리시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완전 참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김성원 성도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김성원 성도님 전체를 내가 초대하는 거예요. 반갑게. 그잖아요.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은 저기 저기 있고 몸만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머리카락부터 온몸이 다 오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집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면 내 영혼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 성전, 몸으로 영접한다는 거, 여기로, 영혼으로. 그러면 우리 집 교회로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뭐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본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 이길래 예수님 있네?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혜영 집사님, 예수님 있네 안에? 천국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를 보는 거야. 우리 죄인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용서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어머니 집사님? 네, 좀 뭔가 아시죠? 네, 뭐 믿으시니까 자, 그냥 장난한 거예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제 보자. 큰일 났네요, 이걸. 자, 첫 번째로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경 쭉쭉 나갈게요. 31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하래. 거한다는 거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또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같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이다. 뭐래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어디에 새겨요? 새기고 살면. 마음에 새긴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이랑 누가 윗사람이 말을 해주잖아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걸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열로 듣고 일로 빠져나가면 그게 그럼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이 어른이 얘기해도 그냥 속으로 아유, 어르신은 얘기하세요. 저는 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마음에 그걸 새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 맞아. 어르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그럼 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인사하면 인사 잘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행동까지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지. 일로 듣고 쇠기에 뭐예요? 속위에 속담 있잖아요. 속위에 뭐 읽기? 경읽기. 속귀에다가 성경책 읽어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것도 별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속위에 경읽기라고 하잖아. 알아들어야 되잖아.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 말씀. 그죠? 아니요, 우리 김성원 성도님은 잘 들어, 지금. 잘 들어. 자꾸. 자,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열매가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참 제자, 그게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한번 또 읽어주세요. 좀 보이시죠? 그래도.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20절까지예요. 같이요?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 믿으리라. 잘하는도다. 귀신을 부르고 또 떠나라.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에서 막 교회를 백날 댕겨서도 듣긴 들었는데 행함까지 안 가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거래요.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믿음이 죽은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봐봐요. 그런 믿음은 누구도 있다고요? 누구도 있어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 그 정도 믿음은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건 믿는 건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라도 행하려고 주님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넘어갈게요. 그냥 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발견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저기 신경 쓰면 예를 들면 천안으로 가는 길이 옛날에요. 봐봐요. 천안 삼거리에서 이렇게 저기서 호남부터 올라와서 경상도부터 올라와서 천안 삼거리에서 합쳐져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과거보로. 그래서 천안 삼거리가 그래서 천안 삼거리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보로 올라가는데
천안 삼거리까지 오는 길이 예를 들면 옛날에 저 개성에 저기 서울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리고 다 주위가 산이야. 높은, 예를 드는 거예요. 높은 절벽이야. 그럼 내가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로 가려면 천안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을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공동번역에서는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이해 가시죠? 천안을 거쳐야지 어딜 간다니까요. 옛날에 다. 다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예수님을 거쳐야지. 요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 저기 중국에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졌는데 다리가 상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올려주죠. 이렇게 건설하잖아요. 근데 배가 지나가다가 큰 배가 지나가다가 큰 강인가 봐요. 큰 배가 지나가다가 그걸 툭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3대가 빠지고 4대가 빠지고 몇 명이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다리가 그 어떤 섬하고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래요. 그래서 그 다리가 끊어졌으니 차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게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근데 예수님이란 다리만 있는데 뭐 부처라는 다리도 있고 공자라는 다리는 다 끊어졌어. 가다 보면 없네? 근데 예수님이란 다리만 하나님 천국까지 연결됐으면 누구 걸 잡아야 돼? 누구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예수님 아니면. 아멘? 그냥 우리 말씀만 쫙 읽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크게 진실로 내가 함께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뭐예요? 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건데 예수 믿고 성령. 여기 5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물에서 난다는 거 뭘까요? 우리가 예수 옛날에 침례 요한은 물로 뭘 줬어요? 침례 줬잖아요, 세례. 침례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성령. 예수 믿는 건 성령의 은혜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확신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알 수는 있어도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뭐고?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구할 건 뭐냐면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따라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확신이 안 생겨요. 그냥 머리로는 알아 내가. 예수님 나 믿지. 근데 속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짧게 좀만 더 할게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전도자가 그렇게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100번을 하라고 했대. 100번. 100번을 크게. 이기는 성도님 크게 100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이 그랬대. 전도자가 내가 볼 때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기가 그랬대. 전도자가 와서 청년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믿는데요? 그랬더니 100번 예수 믿는다고 외치면 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외쳤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100번 했대. 그러면서 한참 예수 믿습니다 한 다음에 그랬대.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뭔가 확 외치고 나니까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래. 마음에. 그래서 믿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더니 이제 전도자가 있으니까 잠깐 뒤돌아서더니 아이고 안 믿어지네.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로? 성령.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지. 그래서 왜 옛날 그것도 맞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뭐 받으라고 해? 성령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성령 받으라. 자, 박수 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라고?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네. 맞죠? 이거죠?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 받는다는 건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습니다 1000번을 해도 안 돼.
옛날에 어떤 분은 막 주기도문 천번하라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도 내 안에 성령으로 와주세요. 나도 확신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안 흔들려. 성령이 들어오면 절대 안 흔들려. 죽었다 깨나도 공산당이 총들이 돼도 안 흔들려. 아멘? 근데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옛날 공산당들이 6.25 때 막 죽인다고 할 때 10명 중에 8명이 부인했다잖아. 난 안 믿겠다고 두려우니까. 두려움 앞에 벌떡 떨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했잖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다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안 두려워? 안 두렵다니까, 여러분.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믿음은. 그런데 그거 하면 총으로 갖다 들이대도 죽이려면 죽여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항상 두려운 거야. 뭐만 생기면 두렵고 막 안 돼. 그러면.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확실한 성령의 믿음을 주세요. 아멘? 자, 봐봐요. 읽어주세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2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같이 시작. 또한 얼마나 그가 나의 내가 그들 잡붙인 상관나는 나무 뿌리의 주액을 함께 넣는 자가 되어 여기서 참감남 나무가 누굴까요? 참감남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이게 참감남 나무 얼마가 꺾였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대.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웃었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항상 마음이 아팠나 봐.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항상 그러는, 김성사님, 잘 들으셔야 돼. 자,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 암탉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품잖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는데 니들이 자꾸 벗어난다. 내가 선지자도 보내고 나도 보내고 누구도 보냈는데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는구나 니들이 십자가에. 이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바라바랑 예수님 그 도둑놈 강도 바라바랑 예수님 둘이 탁 세워놓고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놓아줄까? 왜냐면 유대인 명절 때는 한 명 놓아줄 수 있거든요. 왜 특사하잖아요. 8.15 광복 때 막 감옥에 있는 사람 내주잖아. 그런 식으로. 바나바는 진짜 악독한 강도요, 강도.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냐면요.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다 알거든, 지들도. 근데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구를 내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놓아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걸 해가서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강도 바라바를 놔두래. 예수님이 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 이 예수는 어떡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봐봐, 여러분, 이게 데모할 때 소리 아시죠? 큰 거.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질려버린 거야. 이게 그게 막 밀란이 일어날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럼 빌라도가 물 갖다 놓고 뭐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래서 손 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 죄를 니들이 당해라. 이 의인인데 니들이 막 그렇게 해도 내가 내놓긴 하는데 니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대사장들과 그 죄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죽이는 의인의 죄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그래서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거든요.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얻었거든요. 2000년 떠돌아다니면서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냐면요. 무슨 전염병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근데 스페인에서도 1300 몇 년도에 옛날이죠. 흑사병이라고 해가서 그 쥐가 퍼뜨리는 병이 있었어요. 그게 걸리면 있잖아요. 사람이 그 흑사잖아요. 흙이잖아. 거물 흙. 여기 뭐가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요. 그게 전염병인데 엄청나게 빨리 퍼져요. 그래가서
수천 명이 죽었거든요. 유럽, 수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들먹였냐면 유대인들이 그걸 퍼뜨렸다. 그렇게 된 거야,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 엄청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조상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지만 죽으면 되지 왜 후손들까지 왜 돌리냐고요? 나에게 돌리소서 그 죄를 그랬으면 되는데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소서 해가서 후손들이 겁내 죽어갔습니다. 그 흑사병 걸려도 죽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유대인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 히틀러가 몇 명 죽였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 우리 여기요. 평택의 인구가 57만, 60만 될 거래요, 이제? 57만 명이에요. 근데 독가스실에서요. 어린애부터 노인, 여자, 남자 다 그냥 독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600만 명. 우리 평택 인구의 10배를 죽였어요. 평택 인구 엄청 많거든요, 지금. 서울 인구의 반절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조금씩 돌아오거든, 유대인들이. 이거 봐요. 근데 또 아직 얼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꺾였다는 거예요. 근데 돌감나무는 누굴까요? 우리. 돌감나무, 참감나무, 이렇게 돌감나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거든요. 네가 그들 중에 뭐 했다고요? 접붙임. 그러니까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감나무 뿌리에 뭐 한다고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감나무 난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산림 조합장 같은 거 했거든요, 옛날에. 나무 심는 거. 그래서 막 박정희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죠. 농사는 우리 할머니가 다 했어요. 그런 일만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진액을 함께 근데 감나무의 그 뒤엄나무라고 하나요? 뒤엄나무? 아세요? 뒤엄나무, 요만한 거 열리는 거 알잖아요. 그거 먹으면 약간 뚫은 거. 거기다 그 나무를 꺾어서인지 감나무를 꺾어서인가? 그 나무에다가 그 감나무에다가 뒤엄나무 그 가지를 이렇게 접붙여요. 그럼 감이요, 요만했던 게 이만해져요. 접붙인다고. 그래서 이 접붙인다, 나무를 이렇게 접붙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꺾인 걸 접붙이면 그 참 감나무 진액을 이 감람나무가 받으면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이었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아니었어. 근데 돌감람나무에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다니까, 영혼이 다.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딱 붙어져서 뭐가 돼? 참 진액이 퍼지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이 썩을 육체는 어차피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게 누구 종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깨뜨렸어요? 예수님께서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너희 아비가 그는 처음부터 사는 자였다. 그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를 선을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몸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자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마귀에게 잡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면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다. 죄 짓고 살았다는 거. 우리가.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육신이 있어서 자꾸 육신은 죄를 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육신의 법은 자꾸 죄를 지게 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막 싸운다. 내 안에서 둘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아멘? 근데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 없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막 죄 짓고 그냥 해도 내가 뭔가 그냥 막 살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기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내 자가 주님 하나님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8장 11절이잖아요. 그 여자가 죄를 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 갔다 사람들. 그러고 나서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예수님도 정죄, 심판하지 않는다. 따라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 김성원 성도님과 크게 한번 시작.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크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까지 않는다. 안 가. 아,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이런 좀 약간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떤 또라이가 아닌 이상, 네, 죄송해요. 욕은 아니에요, 이거 나는. 또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 지옥 보내주세요. 나 그 뜨거운 곳에서 사우나 좀 하게 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뜨거워서 그건 사우나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곳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곳이요. 그잖아. 내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서요, 안 가죠. 끝났어, 이제 지옥은.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천국은 이곳에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 하지 못하느니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벌써. 여 안에 있어요. 나중에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못 가. 갈 수도 없지만, 갈 필요도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축복은 없어. 따라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님 축복은 없다. 믿습니까? 김성훈 성님? 아멘. 아멘? 빨리 끝내라. 그런 것 같은데. 알았어요. 끝낼게. 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님입니다. 축복은 없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김성훈 성도님 그래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불 꺼주시고요. 잠깐 다 꺼주시고.